이스라엘과 블레셋 간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첫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사 4천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적은 숫자가 아니죠. 이때 장로들은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4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자,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여쭈어 보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죠. 자, 이 시대는 사사들이 통치하던 시대에서 왕이 세워지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기입니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그런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앞선 세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여호수아 때도 그러했고 또한 다윗 때도 그러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때 작은 성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나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졌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간이 여리고 성에서 하나님의 물건들을 훔쳤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알려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이렇게 싸워라라고 전략까지 다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 왕은 보면 늘 항상 전쟁에 나가면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워라 말아라 다 얘기하시고 세세하게 작전까지 다 짜주셔서 가서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던 그 시대에는 영적 암흑기로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를 당하고 또 하나님이 무시를 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께 여쭤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힘과 자기 지혜로 이 전쟁을 이겨보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머리를 쓰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뭐냐?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4장 3절 하반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것이 그들이 생각해낸 방도인 것이죠. 언약궤를 가져와서 언약궤를 앞세워 나가서 싸우자. 이것이 그들의 지략인 거예요. 자, 이들은 어려서부터 조상들에게 있었던 얘기를 알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 때 언약궤를 어깨에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았을 때 요단강 물이 멈춰 섰거든요. 그래서 육지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거든요. 그리고 여리고성 전투에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 크고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려버렸죠. 그 얘기를 들어서 그런지 이들은 생각할 때 언약궤에 어떤 신비한 힘이 있다. 언약궤에 어떤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언약궤를 가져오고 그것을 앞세워서 우리가 전쟁을 하면 우리가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들은 생각을 했나 봅니다. 자, 언약궤가 무엇이죠? 자, 제가 주보에다가 이렇게 언약궤 그림을 이렇게 다시 한번 올려놨는데 한번 보세요. 자,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지으라고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이죠. 그 성막 가운데서도 가장 거룩한 곳이 지성소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하루 들어갈 수 있는 그만큼 거룩한 곳이거든요. 그 곳에 모셔져 있던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것이죠. 근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 잘 보여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은 이 언약궤를 보면은 하나님을 짐작해서 알 수가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그 주위를 금으로 둘러싼 것이에요. 그리고 이 궤 안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이 친히 손으로 쓰신 십계명, 이 기록된 두 돌판을 이 안에 넣어둔 거예요. 그리고 그 위를 이렇게 덮었죠. 근데 이 위를 덮은 것이 뭐냐?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죄소 위에 그룹 천사가 양날을 팔을 이렇게 펼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형상을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언약궤인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면은 이 궤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십계명 기록한 두 돌판이 있고, 그 뚜껑, 쉽게 말해 뚜껑이죠. 뚜껑이 무엇이냐면 그 위가 바로 속죄소라는 거예요. 예. 자, 십계명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보여주고 율법을 함축적으로 이렇게 압축시켜 놓은 것이 십계명이라 보면 될 수 있을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을 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탐내지 말라. 자,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가 손으로 쓰셔가지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거죠. 이렇게. 자, 이 십계명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선, 절대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모든 도덕, 모든 윤리, 모든 선의 기준이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정직한 사람,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은 내가 이 계명을 다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라는 것을 결국 고백하게끔 만드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율법 그리고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다른 9가지 계명은 나름대로 겉으로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마지막 계명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것은 마음의 계명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탐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죄인인 것으로 판명이 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날 때부터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죄의 열매로 드러나게끔 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 곱슬머리는, 부모가 곱슬머리면 어릴 때는 이렇게 괜찮은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곱슬머리가 돼요. 그게 부모의 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라는 것도 조상부터 아담 하와 때부터 깊이 우리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결국은
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눌러보고 숨겨보고 하지만 결국 안 되는 거죠. 이 겉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 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고 형벌을 치르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은혜롭고 자비롭고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 법궤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법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율법, 십계명, 돌판이 있죠.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속죄소가 있는 거예요. 속죄소. 두 개는 같이 다니는 거예요. 항상. 이 속죄소. 1년에 단 하루 대제사장이 자신의 죄 때문에 숫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의 피를 가지고 가서 뿌리며 속죄를 하는 속죄소가 바로 이 위에 있는 거죠. 여기 위에 속죄소. 자, 그래서 이 속죄소를 시은 좌라고도 불러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다. 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사랑, 자비, 이 두 가지 만나는 곳, 그리고 항상 함께하는 곳, 바로 언약궤인 거예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성물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모습은 바로 십자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셔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죄인을 죄 없다라고 안 해주셔요. 죄인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형벌을 치르게 하셔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들었던 질문들이 그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이 죄 없다, 용서해 줄게 이러시면 되지 꼭 형벌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셔야 되는 게 이유가 뭐 있을까? 왜? 하나님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성품.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형벌받을 자에 대해서 반드시 형벌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반면에 또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거든요. 그 죄인을 용서하기 원하고 죄 없다라고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값 그대로, 우리의 완악한 그대로 형벌하지 않고 용서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시고 우리 대신 징계 받으시고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자비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자, 십자가, 언약궤 두 개 다 공의와 사랑의 만남의 자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그리고 언약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인 자신들이 이방 사람인 블레셋에게 졌는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것은 엽주지 않고 단지 지성소에 모셔져 있는 그 언약궤를 가지고 오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겠다라는 생각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거죠. 3절 가운데 보세요. 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무엇으로? 무엇으로? 그것으로. 예, 그것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구원을 얻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취급하는 거죠. 전쟁을 이기게 하는 승리의 도구로 언약궤를 사용하는 거예요. 예. 이것을 이용해서 이겨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가 아니에요. 마치 요술 램프에 나오는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 주인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주는 하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위험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타먹을 수 있는 보험 정도로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선을 쌓아놨다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목표, 우리가 사랑하고 공경하고 우리가 모셔야 될 왕으로, 주인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자, 이 사람들과 다르게 언약궤를 이렇게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에게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존귀하신 예수님을 그의 후손으로 보내신 데는 이 다윗의 그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를 사랑하셔요. 다윗이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요단강을 건너서 마하나임까지 피난을 가죠. 그때 사독과 아히멜렉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따라와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금 언약궤가 있어야 될 위치에 다시금 모셔 놓아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다시금 내려요. 우리 주보에 있는데 우리 사무엘하 15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언약궤를 메고 가면 그 언약궤를 통해서 자신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궤를 메고 가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내가 피난 간다고 지금 내가 도망간다고 하나님의 궤까지 그걸 같이 모시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 모셔놔야지. 지금 내가 압살롬 아들의 반역을 통해서 지금 도망가는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신 방법인데 내가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짐, 하나님이 때리시는 채찍을 내가 오롯이 내가 맞아야 되는 것이지 그걸 피해 보려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끌고 내가 가는 거 그거 옳지 않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불쌍히 여기시면 다시 돌아와서 언약궤를 다시금 배울 것이다. 그리고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신다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내어 맡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혀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 경외, 사랑, 이것이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도 다윗과 같은 중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예배하고 존중히 여길 대상으로 여겨야지 나의 필요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고 나의 시중 들고 나의 방패로 삼고 도구화하려는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됩니다. 자, 이렇게 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바로 우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상.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상을 달래고 적당히 이렇게 위해 주고 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목적으로 우상들을 만들고 그걸 섬긴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해서 얼르고 달래서 내게 필요한 복들을 받아내려는 그런 도구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 우스운 존재, 어리석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써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에 100% 순종할 수 없죠. 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그래서 십계명의 두 돌판 위에 있는 게 속죄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보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잘. 하나님 아셔요. 그래서 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용서하시는 거예요.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품어주시고 다시금 사랑해 주시고 죄값대로 우리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졌기 때문에 너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간다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다독이며 자녀로서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키지 못할 법을 왜 주시냐? 이 말씀을 안 주시면 우리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모르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남편이 내게 말하는 것 다 따르나요? 다 해주나요? 못하죠. 근데 얘기를 해줘야 하는 거예요. 아, 이 양반이, 이 아내가 뭘 원하는구나. 알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 주시는 거예요. 자, 물론 우리가 이 말씀을 따르고 실천해야 되지만 우리가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키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우리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계명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후에 구원해낸 다음에 홍해를 가르고 난 다음에 시내산 아래서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나의 계명들을 지켜라 라고 십계명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고 너희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거를 지키며 따라야 된다. 왜? 너희도 내 백성이니까.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군인은 군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학생은 학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공무원은 공무원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군법을 다 따른다고 다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학칙 따른다고 학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군복 입고 다닌다고 군인 되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부름을 받아야지. 국방부의 부름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예요. 학적이 있어야 학생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이것이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겨질 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고 난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니까 내가 기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이 방식대로 살아라 라고 법을 주시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거 상관없이 언약궤 갖고 나가면 당연히 이길 것이다, 이러한 어리석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죠. 자, 그 언약궤를 지키고 있던 제사장이 누구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홈리와 비느하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던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끌고 전쟁터까지 또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들에 의해서 납치돼서 가신 거죠. 자, 하나님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납치해서 끌고 전쟁터에 나간다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면서 싸워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 8명, 그리고 방주에 탄 동물들 외에는 다 쓸어버리시는 진노의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히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데 자기 백성을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으셔요. 그냥 어물쩡 그냥 덮어주시고 못 본 채 하고 이런 거 없어요. 죄에 대해서 다 드러내시고 보복하시고 복수하시는 하나님을, 그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그는 그의 눈앞에서 두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그 후에 바로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죽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자,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치렀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안 계셨어요. 하나님을 납치해서 끌고 갔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안 계셨어요. 하나님께 여쭙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만 이용해 먹으려는 그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셔요. 결국 3만 명의 이스라엘의 군사들이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앞에 보면은 하나님의 예언들이 있는데 그 예언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아들이 동시에 죽을 것이다. 자, 이 소식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죠. 그리고 죽어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죠. 이가봇, 카보드. 카베드가 뭐예요?
두껍다, 무겁다. 카보드, 영광. 이는 부정적도. 이 카보드. 예. 이가 뭐 영광이 떠났다, 영광이 없다. 예. 자,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인데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이 이름을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개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삼아서 내 필요한 것만 채우려고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을 끌고 다닐 때, 자, 하나님께 그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았을 때, 자, 그 결과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뭐예요? 이카봇, 영광이 떠났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필요한 대로 이용만 해먹고, 이러려면 하나님이 이카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게 돼요? 비극이 생기는 거죠. 비극. 자, 그래도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죠. 왜냐하면 돌판 위에 있는 것은 속죄소가 있고 십자가에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언약궤를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시는 거예요. 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우상 정도로 이용해 먹으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할 줄 모르고 자기 백성을 찾고 또 찾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마치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서 자존심을 다 버리시고 베들레헴 구유에 발가벗은 몸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엘리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무능하고 비둔한 엘리 제사장, 그를 패하시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다시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떠났던 백성의 마음을 회복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는 승리를 주신 거예요. 영적 암흑기에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실행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 하나님께 그 영광,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